우리 함께 역대하 16장 9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우리 같이 역대하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오늘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사했고요. 이 예배 사모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한순간 한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아사왕 아시죠? 남유다의 아사왕과 관련된 그 기록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메시지의 그 일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아사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에 비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 역대기 기록을 쭉 봤을 때 성경에서 보면 이 아사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도 그렇고 이 역대기에도 그렇고 아사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14장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14장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래요. 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냐? 3절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어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5절 보니까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그래요. 태양상, 이게 이제 태양신 숭배하는 그 태양상이죠. 이 이제 선지서 쪽 보면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 태양신 숭배를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종종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 숭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태양신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 분노를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너희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근데 이 아사왕이 그 당시 남유다 왕국에 간헐적으로 있었던 그 태양신 숭배를 척결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래요. 아사왕이 통치하는 동안 전쟁이 없고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워낙 나라가 평강하니까 그 국력을 가지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하나 치안도 하나하나 세워나가기 시작하고 안보적으로나 아주 튼튼하게
국가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아사의 군대가 약 한 58만 명 정도 있었다고 8절에 나옵니다. 약 58만 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 아사 왕이 통치한 지 약 한 10년 정도 지났을 어느 날입니다. 그날 구스라고 하는 한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전체 병력의 약 2배 되는 병력을 이끌고 지금 전쟁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철병거 300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전체 모든 병력, 모든 군대 한 명 빠짐없이 다 긁어 모았을 때 58만 명인데 100만 명이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앞서 있는 그 군사 무기인 철병거를 300대나 가지고 이제 전쟁에 이제 임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전쟁 앞에 이제 전쟁을 치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아사 왕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아사 왕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웠는지 아사 왕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쪽은 너무 강하고 우린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 약자와 강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놀라운 고백인데 자기 군대를 하나님 편과 일치하는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이 전쟁은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히 그렇게 그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이유는 앞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온전히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모든 제단들을 찍어 없애기 시작했어요. 태양신 숭배를 척결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사 왕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13절 보니까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100만 명 군대 중에 한 명도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없었고 다 쓰러져서 다 전멸, 몰살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100만 군대를 싹 진멸했다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싹 다 죽이고 났더니 얼마나 노략물이 많은지 13절 그 마지막에 보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어마어마한 노략물들을 노획한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아사랴라고 하는 오뎃의 아들, 오뎃도 선지자고 그의 아들 아사랴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선지자예요. 부자지간에 함께 예언 사역을 하는 그 부자 선지자인데 딱 아들이 예언을 합니다. 딱 들어오는데 아사 왕이 이제 승전에서 들어오는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뭘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읽었던 그 종교개혁했던 그 일들을 더 강하게 힘을 내어서 더 정결하게, 국가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더 힘을 써서 하라는 거예요. 그 행하는 너희의 모든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을, 그 예언을 듣자마자 마음을 진짜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그 예언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심령으로 하여금 믿음을 줍니다. 강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더 강력하게,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 예언을 듣는데 이 아사왕이 기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올바로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일에 더 힘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 이렇게 종교개혁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니까 북이스라엘, 북왕국에서도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 민심이 남왕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북왕국에서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북왕국에 있는 그 백성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건너오기 시작해요.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남유다로 막 건너와요. 흠모해서, 그 영적인 그 축복을 흠모해서 남왕국으로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 종교개혁이 어디까지 가느냐, 얼마나 강력했느냐, 16절에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 어머니, 태후인 어머니가 완전히 이게 무당이라, 무당짓을 다 해요. 그래서 이 자기 어머니 태후였던 마아가의 그 태후의 그 위치까지 폐위를 시킵니다. 자기 어머니까지도 폐위시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순전하게 행해요. 하나님이 진짜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으로 더불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로 언약하자, 이대로 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가 죽이리라 할 정도로,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아사왕이 등극한 지 15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고 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이제 태평 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로부터 21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21년간 전쟁이었고 정말 태평한, 진짜 엄청난 돌파를 경험한 거예요. 아사왕이 대단한 돌파를 경험하고, 정말 그 손에 꼽을 만큼, 그 유다의 왕들이 많은데 정말 손에 꼽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단한 돌파를 경험한 어느 날, 그런 어느 날, 36년이 됐던 그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동해 오더니 그 접경 지역에 갑자기 무슨 성벽 같은 걸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제 만리장성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만큼 북왕국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많이 건너오고 막 자꾸 왕래를 하니까, 그러면 그 북왕국의 민심이 이탈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왕래를 못하도록. 그때 아사왕이 이거 세워지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왕이 그 인근에 있는 그 당시 강력한 그 국력을 자랑했던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시리아에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궁전에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성전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꺼내다가 아람 왕에게 이렇게 주고, 북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기하라,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라. 그때 아람 왕이 그걸 이제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큰일 났잖아요. 막 건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전쟁이 나니까 큰일 났잖아요.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습니다. 그 건축 자재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남왕국에서는 그 자재들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성곽을 짓습니다. 그러곤 돌아왔는데 그때 선견자 하나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선견자 하나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동안의 모든 승리는 아사 왕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할 때 이제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이제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동안 36년 동안 전쟁 한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정말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왕인데, 이제 이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 왕이 참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겸손이란 뭐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겸손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다짜고짜 갑자기 아사 왕 얘기를 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싶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저는 오늘 좀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겸손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전적인 부족을 깨달아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아사 왕이 대단한 영적인 돌파를 계속 이루었어요. 약 30여 년간을 대단한 승리를 이루면서 바른 결정, 바른 선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을 30여 년간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승리에 도취되었는지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심판을,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제 아사왕 그 마음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사왕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대노해서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오데세 예언을 듣고서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언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 그 음성을 전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병에 걸려요. 발에 병이 걸렸다 그래요. 16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정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다가 세상적인 방법 기웃거리다가 죽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평가를 좋게 내립니다. 하지만 말년이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운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요, 은혜를 세게 받잖아요. 교만해져요. 은혜 받았는데 교만해져요. 사람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수시간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또 대단한 헌신했다고 교만해집니다. 체험이 있다고 체험하잖아요. 교만해져요. 응답받았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계시 받으면 계시 받았다고 교만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졌다고 교만해지고, 큰 헌금하잖아요. 큰 헌금했다고 교만해집니다. 저희 구제했다고 교만해지고, 사랑 한번 제대로 했다고 또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진짜 쉽게 교만해져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사왕이 큰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대단한 돌파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부산물들이 대단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6년간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의 부산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휘황찬란했을 것입니다. 그걸 보다가 그의 마음이 그것에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고는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사왕의 말년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사실 준비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 우리 마음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치지 않는 겸손의 마음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론 내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쭉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꺼지지 않을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끝나지 않을 부흥입니다. 아주사 부흥, 대단한 부흥이었죠. 3년 반 동안 대단한 부흥이었습니다. 웨일즈 부흥, 평양대 부흥, 대단한 부흥들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공통점이 뭘까요?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부흥이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들이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흥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부흥이 있어요. 나라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진짜 마음 상해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정말 부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흥왕할 수 있었을까요? 아사왕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다 척결하고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나라가 흥왕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 문제에 봉착한 것 같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렇죠?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이 땅에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는데 그 부흥들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나지 않을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끝나지 않을 부흥은 제가 믿기로 우리의 겸손이 끝나지 않아야지, 끝나지 않을 만한 겸손의 분량이 준비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살에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뜨겁게 예배하며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좋은지. 예배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서 한 요 정도 되는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부 예배를 여기서 한 200~300여 명 모여서 드렸는데 맨 앞자리에서 막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찬양팀이어서 이제 연주를 했었거든요. 연주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기타를 내려놓고 던져놓고 저희 구석에 가서 엉엉 울면서 예배했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다른 세션들이 막 저를 핀잔을 줘요. 야, 연주자가 연주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라고 하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그렇게 했어요. 저는 연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막 커져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흥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제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흥을 굉장히 갈망하던 어느 날 군대를 갔습니다. 보현형제도 빨리 군대 가시기 바랍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안에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불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정말 너무 냉랭해졌어요. 근데 제대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인간 됐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회나 여러 가지 모든 모임들을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내면의 상황을 잘 몰랐던 그 선배들은 야, 유성아 너 되게 멋있어졌다. 근데 저는 저를 알죠. 저는 제 마음에 이 메말라서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비참해진 저의 마음의 상태를 압니다. 근데 어쨌거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자꾸 이상한 데서 방황하면서 막 그 나의 마음이 물론 계속 여러 가지 섬김들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역들은 이상한 데서 배회하고 나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기도 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당연히 죄를 짓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안 좋은 열매들이 삶에서 맺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마음이 헤매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자 나름 이제 애는 썼는데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거를 도무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뒤집혔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되나. 애는 써도 잘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제 마음이 향하는 곳을 계속 이제 탐닉하면서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던 중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 청년부는 대단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셋째 날. 이제 3박 4일 중에 셋째 날. 이제 오후부터 이제 막 진행하는데 오후에 한 장로님, 내적 치유하신 장로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막 그냥 영혼들의 마음을 막 다 수술하고 막 다 뒤집어 까서 막 다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엉엉 울고 막 다 대단하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강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 청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자, 우리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녁 먹기 전까지 원래 그때 다 끝나야 됐는데 저녁을 먹을 때까지 했는데 한 3분의 1일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는 이제 성령대막 이제 집회가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얘들아, 이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거 저녁 먹고 마저 다 하고 집회를 할까? 아니면은 바로 집회를 할까? 그랬더니 마저 해요! 막 이제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막 은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막 넘실넘실 파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와서 또 강의 마저 3분의 1을 마저 다 듣는데 그때 막 정말 복음이 진짜 대단한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강의가 끝났는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강의가 딱 끝났는데 다들 청년들이 막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안에 꽂히니까 막 이 청년들이 막 그 성령님의 행하실 기대감 때문에 그때 한 청년들 한 700여 명 정도 모여서 수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막 흥분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자기가 이 갈급함을 주체를 못하고 와, 장난 아닐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저는 어땠냐? 막 청년들 장난 아닐 것 같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막 기대된다 막 이러면서 막 청년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저는 항상 예배 드리면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냉랭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드라이한 거야. 어떻게 이렇지 내가? 제가 그 상황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항상 제일 많이 은혜 받던 앤데 항상 어떤 집회든지 어떤 예배든지 내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때 그 상황이 진짜 눈앞에 부흥이 붙잡아질 것만 내 손에 붙잡힐 것만 같았어요. 대단한 성령의 임재가 그 온 회중 중에 막 넘실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특히 더 심하게 하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한테 내가 붙잡고 형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 형 막 대단히 막 갈급해야 돼. 대단히 막 흥분해서 막 진짜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 마음이 아닌 거라. 그래서 날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어 기도해줄게. 그래서 막 기도를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찬양팀이었으니까 이제 찬양팀 이제 예배 서기 전에 이제 찬양팀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손에 손을 잡고 삥 둘러서 한 찬양팀이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삥 둘러서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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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막 기도를 하는데 대단한 막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대단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지 마세요. 근데 뭐 대부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있었던 한 자매, 워십 댄스팀 자매입니다. 워십 댄스 하던 자매. 그 자매에게 성령이 그 자매에게 강타한 거예요. 강타하더니 갑자기 으악 하더니만 막 성령의 불이 그 위에 그냥 떨어진 것 같아요. 막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는데 으악 하더니만 쓰러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매 그 옆에 손을 잡고 있던 또 워십 댄스 팀 자매가 또 그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으악 옮겨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또 옆에 있던 또 워십 댄스 팀 자매에게 또 옮겨 붙었어요. 으악 그래서 불이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들은 하나하나씩 땅에서 이제 뒹굴고 있어요. 그 불이 하나하나 번져가는데 그러다가 딱 어디선가 딱 멈췄어요. 어디냐? 손이 끊어져 있는데 손 한 장. 근데 어쨌거나 성령님이 대단히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몇 명이 막 이렇게 막 성령의 불 속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찬양 인도자가 우리 그냥 올라가자. 두고 그냥 올라가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 성령의 불이 회중에서 막 타오른 회중에서 막 놀랍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강단만 불이 켜져 있고 저쪽은 다 꺼져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기타를 치면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보여요. 이쪽이 강당이 꽤 컸어요. 한 700여 명 정도 모이는 강당이니까 꽤 컸는데 저쪽 뒤쪽은 잘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들려요. 소리가 온갖 괴성이 수백 명이 막 질러대는 괴성이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 괴성이에요. 진짜로 와 하는 괴성이 700여 명의 괴성이 진짜 막 우레와 같이 막 들리는데 이게 대체 뭐지?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청년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저희 청년 목사님 올라오셔서 찬양 다 내려가라. 찬양 틀어라. 테리 메갈몬 찬양을 딱 틀더니만 마이크를 잡고 예수님 딱 하는 우와 막 예수님 한마디 했는데 막 더 막 불에 기름을 부었어요. 우와 막 우와 주님 하는 우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와 너무 청년들 안에 그 상처가 많은 성령님이 막 이제 메스를 끄집어내고 이제 막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가는 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강단 맨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고 막 이거는 진짜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진짜로. 이거는 사람이 자기가 애써서 으악 열심히 기도하는 주여 삼창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오셔서 막 휘저으면서 막 칼을 대면서 수술을 하니까 막 나는 비명소리, 칼에 찔리는 비명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상황에 충격을 받고 막 이제 구경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구경도 하고 저도 막 이제 막 기도는 하는데 이게 대체 뭐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지?
폐회 예배까지도 대단했습니다. 폐회 예배에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다들 눈물바다가, 폐회 예배에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다 우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어요. 예배가 엉엉 울면서. 목사님이 우리가 7분 응선을 넘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7분 응선을 넘었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주여. 충격을 받고 제가 이제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작전 기도에 돌입을 했는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메마른지 몰라요. 진짜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주님이 안 느껴지고요. 3주간 작전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억지로 3주간 그 작전 기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강이 돼갖고 이제 개강날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는데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 그때 한동안 꽤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성아, 너 이제 캠퍼스 사역을 나와 함께 시작해보지 않을래? 근데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캠퍼스 사역에 계속 제가 다녔던 그 캠퍼스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교회 사역이 훨씬 더 좋았어요. 저희 기질하고 저의 이게 성향이 더 좋았어요. 아무튼 더 세련되게 느끼지. 아무튼 더 좋았어요. 교회 사역이 더 좋았어요. 아무튼 은혜도 있고 임재도 있고 저의 성향하고 잘 맞아 좋았어요. 그래서 캠퍼스 사역 같이 하자는 이걸 계속 이제 저는 막 피해 다니고 이래저래 피해 다녔는데 올 것이 왔구나. 이거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회복의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그 하나님 음성에 알겠습니다 주님, 그 대신 주님 3가지만 제가 구할 테니 여기에 주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동역자를 주십시오라고 3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고 그 이후로 캠퍼스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희 캠퍼스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8시에 나가서 이제 노방 찬양을 했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끝나고 나서 혼자 이제 동아리방에 올라가서 혼자서 이제 캠퍼스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그러다 이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확 부어진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의 안수를 받는데 갑자기 그토록 구하던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의 사역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 이후로는 내가 안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때 이후로 제가 약 한 2년 반 정도가 이렇게 업다운이 없었어요. 사이클이 없이 그냥 고속도로를 막히지 않은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는 듯한 그냥 쫙 2년 반을 그냥 이게 없어요. 그냥 쫙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계속 전진 쫙 올라가는 거예요. 갈망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끊어지질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채워주셨어요. 정말 신기한 게 어떤 집회를 가잖아요. 어떤 이제 귀한 사역자가 오셔서 가잖아요. 제가 거기서 예배를 정말 사모함으로 드려요. 특별히 안수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가 저희 모임에 가서 모임을 인도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너무 신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급해하면 다 채워주니까 갈급해하는 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주님 더 주세요. More Lord, More Lord.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실 이게 저의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2년 반, 3년 정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은혜의 부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거예요.
거의 그 말미 때는 그냥 찬양 이렇게 스트로크 딱 하면은 그냥 성령님이 막 역사하셔가지고 막 쫙 하면은 예배님도 쫙 하면 그냥 막 성령님이 막 역사하셔갖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저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교만해질 수 있구나. 나의 마음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리더를 우습게 여기고 막 이런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독버섯 돋아나듯이 막 돋아나는. 거기다가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듯이 저희 그 청년 목사님 바뀌었는 그 목사님이 막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막 저 물으면 이단이래요.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막 쓴 마음이 있으니까 막 더 막 마음이 막 괴롭고 그때부터 저희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로 7년간 저의 7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교만해서 개척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개척했다고. 2009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신대원 2학년 4학차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외부에서 사역을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잖아요. 은혜가 한 방울도 없어요. 진짜로. 와, 이럴 수가 있나.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제 교만이었죠. 웃기고 있네 진짜로. 너무너무 괴로워. 한 3년쯤 되었을 때 교회를 이제 문을 닫고 다른 있었던 우리 멤버들을 좋은 교회들로 다 보내고, 그리고는 제가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로컬 처치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훈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 제가 그때 제가 약간 무시하고 경시했던 그 리더였던 그 형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삼계탕을 사줬어요. 삼계탕을 사주면서 형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일들을 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오히려 저를 축복해 줬어요. 아무튼 제가 그러면서 저의 그 악행들을 끊어내며 그렇게 회개하면서 7년간의 시간을 보냈고, 작년쯤에 한 단계 이제 훈련이 끝났네 하는 생각을 이제 작년 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 훈련이 끝날까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번 선택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도전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 자세를 평생 유지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할 수 있지만 몇 년 후에 그 마음을 여러분들 끝까지 지속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진짜로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전에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진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더라고요. 쫄딱 망했어요. 패망의 선봉. 쫄딱 망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그 상태가 하나님이 대적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대적의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중에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또 대단한 헌신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사 헌신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진짜로 잘하셨습니다. 그 헌신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헌신 이후에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190일 연속 철회가 뭡니까 진짜. 저도 그 한 170 며칠까지 했었는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기도 어디 가서 얘기해 보세요. 영웅 취급 받습니다. 중부 기도계의 레전드 191일 연속 철회야. 대단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거 이후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유지하느냐. 정말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얼만큼 필요하세요? 그럼요, 다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얼만큼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사모함이 뭐 한 가지를 더하는 식으로 사모하지 않으세요? 이 은혜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갈망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자원들 안에 하나를 더하는 식으로 은혜를 사모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하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지 않으면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부흥은 절대 없습니다. 191일이 아니라 19,100일을 철회를 하셔도 부흥은 없습니다. 정말 타는 듯한 갈급함으로 정말 주님 그 한 방울 물에 목마릅니다. 그 한 방울의 은혜 없이는 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수많은 헌신이 번잡한 거예요. 수많은 기도가 번잡한 거예요. 이 수많은 예배가 소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은 뭐냐?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모든 중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목마르게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한 가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좀 갈급해 하십시다. 이제 대선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나라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럼 끝나지 않는 그 겸손을 가진 세대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흥을 보내어 주시고 죽었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